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모든 사물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도, 저 뒤에 있는 시계도, 우리가 갖고 다니는 휴대폰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강단도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 자체에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가령 저 벽에 걸려있는 시계는 시계 자신을 위해서 뱅뱅뱅뱅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오늘도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시계를 알려주기 위하여 존재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은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아는 것처럼, 오늘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즐기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창조자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복을 받아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고 싶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서 여러분에게 다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삶의 방편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여러분 재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복을 받는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본업이 되어야 되고,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돈도 버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로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복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관계를 중요 여기지 않습니다. 허심탄회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보물처럼 여겨야만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 또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특히 신앙의 세계는 더욱 말할 것이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방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잘못될 때에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잘 되면은 모든 일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학자 마틴 부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부버는 말을 냈습니다. 인간관계는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만이 관계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관계는 믿음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불신앙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이 왔습니다. 저주가 왔습니다. 불행이 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과 저주와 불행과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모든 병을 고침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얻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한 성령 충만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세임도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인생의 행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되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예배 시간을 가장 여러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는 시간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아멘. 지금 세월이 흘러서 장성한 그들은 자신이 거둔 오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는 자 아니자 받지 않을 자 가인이 얼굴이 분을 품으면서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성경은 가인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을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했어요. 악한 자.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답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보십시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보십시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라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냐? 그 이유는 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을 행하였으면 네가 어찌 얼굴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항상 문에 엎드려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항상 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선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악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이 자리 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얼굴이 분이 나면서 얼굴색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 보십시다. 우리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요? 무슨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마음에 악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안에 악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 없어요. 악을 가지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연락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래서 용사보다 낫고 성을 뺏는 장수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제물을 받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 같은 악한 마음을 먹지 말고 아무리 내 마음이 섭섭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성경 보실까요?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그 답을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멘. 자,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송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오늘 또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본문 보십시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도 자기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런 아벨의 마음의 태도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성경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믿음,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한 장을 부르려 할도,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하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 찬송을 받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하여 지금 분노합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며, 오늘 8절 보세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돌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갈등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죄의 산물인 미움과 시기를 인하여 살인까지 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상대방에게 미움을 품는 자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절대로 상대를 우리 시기하고 미워져.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의 속에 미움과 시기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응? 어떤 경우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면 안 돼요. 미움은 결국 내 인생을 살인자로 만들고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9절부터 한번 자 보십시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하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벨 가인 한지를 몰라서 몰라요? 그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물은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신 기회를 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까? 지금까지의 나를 살리게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 아우를 지킨 자니까 하고 항변합니다. 뭐라고 항변한가 보세요. 자,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니까. 예.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솔하게 고백하는만 하면 하나님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많을지라도 붉은 짓같이 많을지라도 양털같이 신눈같이 오늘 시게 하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않겠습니다. 고백만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인이 미운 마음이 이를 인하여 아벨을 살인한 것 같이 우리도 미운 마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말씀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무엇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주님 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물으실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입에서 하나님 앞에 떨어질 때 여러분 죄악은 떠나게 되고 저주가 떠나게 되고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의를 이렇게 주셨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기요,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주었던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요,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인 같은 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인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대신 십자가에도 우리 주님이 저주를 다 당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또 주님을 가장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이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내 삶이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화목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뻐히 흐방하시는 복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인지라 조금만 섭섭하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얼굴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저희들의 우리 왕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